저는 40일 수련은 8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다녀왔습니다. 40일 수련 전가하는 동기는 매일 교회에서 초래와 전선을 드리면서 그때 효정 간전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장부모님께 불효하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싶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종편은 어머님의 복중이라고 하셨으니 거기에 가서 또 새롭게 태어나는 자신을 보고 싶고 장부모님께 효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올해 이루도 7월달에 없어지고 앞으로 12월달까지 없습니다. 없어지고 수련회 갈 수 있지만 고리는 것이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을 어떻게 이번에는 12일에서 18일까지였는데 추석을 넘어서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목사님하고 대역사대에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대역사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이야기를 못했어요. 말을 못하는데 목사님께서 40일 수련 가려고? 라고 하시기에 어떻게 알았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추석만 좀 고려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먼저 5일 동안이라고 하는 먼저 앞당겨서 가도 된다고 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해도 된다면 갈 수 있다고 생각 들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장부모님께서 어떻게든지 종병에 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었는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종병에 가서 전시원에서 기도하며 회개의 눈물을 하고 진짜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가지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축복나무에 매일 올라가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축복에 올라가는 길에 오로지 장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올라가자고 매일매일 올라갔습니다. 그때 장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이 세계의 자녀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부모의 신종, 이 자용을 보면서 그런 신종을 느꼈고 몸이 아플 때 진짜 감기 걸려서 열이 있어서 오늘은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단다라고 생각해서 세명수까지 올라가자 해놓고 세명수까지 올라갔는데 계단을 보면서 아니다 역시 올라가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머님께서 3년 동안 심요 전선을 하시면서 몸이 아프실 때도 있었을 거고 그래도 매일매일 올라가시는 그 시정을 느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21일째 수련 21일째 되는 날이 그때 특별히 산정아 특별 기도실에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마음을 꼭 용서를 구하고 장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신앙생활을 다 고백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과 몸이 완전히 가벼워지고 하늘 부모님 전지인창 부모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느낌도
들었던 동시에 감기가 열이 있었는데 감기가 다 나서가지고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네, 이만 마치는데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 식구님들을 기도와 전성 덕분에 무사히 돌아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도 안 하는 아들이 12년 만에 청교에 저를 보고 왔습니다. 그거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제가 천심원에서 기도했던 것, 또 지금까지 직분님들을 목사님을 전심 삼고 직분님들을 초선을 드렸던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장부모님께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이 진짜 우리 남편이 한마디 수령을 갔다 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남편한테 감사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41들은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갈 때는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신앙심을 기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좋은 분들 만나서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갔을 때는 조원들이랑 만나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자기소개를 했는데 제가 일세라고 말하니까 다들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동물원에서 동물 부르죠. 우와, 진짜.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신기했고,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잘한다고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저 엄청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했고, 저 그리고 무한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김영건 목사님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 방에서 그래서 왔다고 말씀드리고, 한 일주일, 2주는 제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되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강의도 어려워가지고 어떡하지 없었는데, 신기하게 유미고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괜찮냐고 여쭤봐 주셔가지고 좀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수련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했는데 마음을 비워봐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앙심을 정복해 줬으면 몸, 마음 정리하면서 수련 잘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잘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건데요. 철야정성 때그 합심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연하가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 저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엄청 은혜스럽고 찬양할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근데 여기 합심 공명 기도할 때 아버지 영원히 외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물 쏙 들어가고 정말 할수록 적응은 되는데 아직도 좀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평은 정말 공기가 좋은 것 같고 경치가 좋은 것 같고 축복나무를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진짜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먹구름 껴도 좋고 또 맑을 땐 더 좋고 그리고 저희 무한비행 풋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피스컵 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한다 꼭 와라 하니까 알겠다고 한 2명 정도 모여있습니다 무한 식구님들 덕분에 잘 나눈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자매님들도 한 번쯤 꼭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부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성 40일 수련 다녀온 김연하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소감을 사실 오늘 아침에 받아서 준비를 따로는 못했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오게 된 계기는 사실 저도 갔다 올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일본 여행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제10차 영성 수련이 8월 10일부터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저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급박하기도 했고 알바도 하고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했는데 어찌저찌 뭔가 목사님께서도 뭔가 정성 들여주시고 엄마도 열심히 정성 들여주신 덕분에 알바생을 다른 대타를 따로 구할 수 있어가지고 바로 일주일 만에 준비해서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뭔가 저는 엄마의 권유로 갔다 온 거라고 하면은 다른 분들은 다 자기 의지로 온 것 같은 기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그 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거기에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다른 사람들 속에서 저만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 강사님들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비우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 40일 초반에는 지내게 됐었는데요. 찬심 공양기도 수행 시간에 강사님께서 기도를 드릴 때는 하늘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기도를 처음에 가기 전에는 그 앞에 나가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부담감이 너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못하겠다 하면서 그 걱정으로 갔었었는데 하늘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거다. 하늘 부모님은 자녀들이랑 정말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 심정을 느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늘 부모님과의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기도보다는 정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더 느끼려고 그곳에서 정말 저 자신을 더 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유철연의 시간 동안 자신을 당신께서 잃어버리셨던 그 정말을 한 명이라도 더 찾으려고 나오셨다던 그 심정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하늘 부모님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려고 했었던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 부모님의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금 휴면 이세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한 명이라도 더 천일공 선정공헌식 때 그날 정말 기쁜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이 지상 천국에 자리하시는 그 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자녀를 찾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때 하늘 부모님을 정말 저희들의 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영성 십자 수련이 끝났다고 정말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끝난 날이 시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훈련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자녀들 정말 지금 안 나오는 자녀들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더 40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40일 간다고 너무 억지로 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정말 뭔가 갔을 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심장을 느낀다면은 그 자녀들도 복귀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부모님들께서도 더 정성 들여주시고 믿고 자녀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그동안 작년에 저희가 3명이 갔었잖아요. 그때도 영성으로 3명이 다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띄엄띄엄 가다 연결이 못 지어졌는데 5차 영성 5차 때였었죠. 그때요. 그래서 10차 때는 뭔가 꼭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우리 축복부장님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청년 1세, 2세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다녀오셔서 이렇게 하신 우리 심정에 공명되는 그 심정 모두가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함께 담아져서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모님의 부름 앞에 함께 또 참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유미코 축복부장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제가 올린 글입니다. 모든 식구님이 천심원 정성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유미코 축복부장님께서 축복 가정을 대표해서 전주천보사 10일 수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정성의 승리의 기대 위에 천일성정 봉헌을 위한 총회원 추석절 성화축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2025 축복식을 하늘의 직계자녀 2세 3세 자녀들을 축복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 천심원 정성으로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나아가면 영계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 합심 말씀하신 세숙장로님과 미고 감사님 가정께 감사드리며 모든 가정이 천심으로 축복 승리를 향해 출발합시다. 예. 지난번에 특히 장로님께서 정말 몸은 따로 계셨지만 정말 정성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하루도 안 빠지신 것 같아요. 매일 일을 하심에도 체자 때 매일 나오셔가지고 함께 정성 내주시고 또 배고 이제 점심을 혼자 드셔야 되니까 저보고 같이 점심 먹자고 항상 먹어주시고 점심도 사주시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마 겨울에 같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겨울에 우리 그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식구님들 12명 다명보다 더 많이 가자고 우리는 부부로 다 가자고 지금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마음 먹고 정성 들여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 합심해서
갔다 오면 딱 축복까지 4달이 남습니다. 3달 정도 남으니까 그 정성이 정말 우리 부모들이 청평 가는 것도 물론 개인 신앙도 있겠지만 우리 권사님 그러시잖아요. 그 아들 효진 씨가 한번 청평 10몇 년 만에 교회도 잘 안 오는데 12년 만에 그 온 것이 그렇게 정말 청평까지 직접 갔어요. 누가 오라고도 한 것도 아닌데 혼자 정성 들이니까 그것도 뭐 오라고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스스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늘이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창에서 만났다는 그것이 이제 시작이죠. 그 시작이 결심맺어서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정성이고 우리가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우리가 단단히 마음 먹고 우리가 또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현숙 청년과 김연아 청년이 돌아온 날 추석 다 끝나고 그날 보름달이 가장 밝았습니다. 제가 그날 보름달보다 더 밝고 환한 문 이렇게 항상 아버님의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요. 달 밝은 저녁 10차 영상 40일 수련을 마치고 김연아 청년이 무안에 도착했습니다. 40일 수련으로 참가했던 강현숙 청년과 함께 미국 권사님이 그때 데리고 오셨어요. 무안교회 세 분이 40일 동안 1111차 철야부터 대역사, 천지예원 추석절까지 많은 은혜와 정성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동안 무안에서 선심원 철야 정성을 드리며 함께한 식구님과 더 높은 기준에서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천일승전 이 꿈을 위한 실체적 결실을 거두기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오늘 달과 함께 저를 비추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참 이런 마음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정말 그 정성이 우리 대표로 가신 우리 분들이 함께 했죠. 함께 간 것이기 때문에 함께 그 정성의 기대 위에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서 함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달 천심원 정성으로 결실을 거둡시다. 지금 한 달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계십니다. 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함께 계십니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천재회원 추석절 성화축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간증하시는 세 분이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 내용을 먼저 써서 저는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죠. 내용만 알고 있고 근데 간증하실 때는 그렇게 이렇게 어떤 감정이랄까요? 뭔가 우리 심정이 공명되는 것을 느낄 만큼의 어떤 눈물이나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게 연계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연계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글을 보는 것하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공명되게 하는 그게 연계거든요. 그 자리에 분명히 그때는 부모님이 와 계셨을 것이고 시부모님에 대해서나 동생의 시동생에 대해서나 아버지에 대해서나 그렇게 하실 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오셨을 때 그 식구님이 불렀던 그분만 오신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버지와의 어떤 심정으로서 느낀 그 공명권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회원이 되고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사진을 모시고 얼굴을 기억하고 또 이름을 부를 때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참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의 육신을 있게 한 부모님,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모든 분들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추석에 제가 이렇게 승려를 다녀왔어요. 제가 이렇게 갈 때 여수를 들러서 이렇게 복잡하게 잘 안 가거든요. 일요일 예배 보고 밤에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밤에 그렇게 가고 이제 봉화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왼쪽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세요. 그래서 목에 쪽이죠. 그때 사진을 제가 그날 모셨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서 있는 자녀들이 서 있는 저 산소가 저희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입니다. 저기를 갔다가 거기 밑에 있는 곳이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신동순 우리 저희 사도 이제 성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처음 갔죠. 그러니까 둘째는 이제 축복받고는 처음 간 겁니다. 처음 같이 가서 또 같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여수에는 봉두에 공홍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저기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삼친 가정 저희 부친이신데 부친 산소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이 산소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보통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갔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석에 아침에 식구들께 제가 그 천지회원 추석절을 보내면서 느꼈던 글을 제가 올렸는데요. 저희가 10명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11명이 저희가 어머니잖아요. 자녀들한테는 할머니고 그 3대 11명이 모이게 된 것이 일수와 십수, 시작과 완성을 이루는 것, 시작과 끝이 같으신 하늘공의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자녀들이 효정의 심정으로 하나 되길 바라는 것을 느끼고 이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고향에 도착해서 다 함께 참 부모님께 경배드리고 다음으로 저희 영계의 아버지와 어머니, 영계의 아버지와 어머니께 절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에 누구보다 영계 아버지의 역사가 느껴지며 이날을 기다렸다, 잘 왔다, 정말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지회원 추석절을 맞아 기간장으로 오전 하주원전 참배 저녁에는 참모님 모시고 만찬 후 달맞이를 합니다. 추석 대보름을 보며 참 아버님을 만나 뵙고 남기신 유업을 이루시기 위해 새 출발하는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에 인사글을 제가 짧게 올렸는데요. 저희가 추석 때 여기를 갈까 말까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가 오지를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추석 때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인즉 여기 이제 거기 우리 첫째 둘째가 이제 그러면 뭡니까? 손주 며느리가 되죠. 손주 며느리가 되는데 오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지금 없죠. 여기에 꼭 함께 있어야 되는데 없는 한 명이 있습니다. 제 동생 지금 45살입니다. 45살. 제 동생이 정말 그렇게 항상 집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동생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보다 더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 오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영계 아버지가 역사를 하셨습니다. 영계 아버지가 역사를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회개의 전화를 이제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역설하셔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오라고 그렇게 해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참 느꼈던 게 이 아버지의 역사, 이날을 기다렸다, 잘 왔다,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그냥 이렇게 찍어진 사진이 아닙니다. 이렇게 10명이 모였다는 것이. 그리고 또 10명이라는 것이 저기에 어머니가 뭐 이렇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지만 참 어머님이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참 어머님 모시고 정말 3대가 하나가 돼서 이루어야 할 그 승리를 이루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보면은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추석을 보내면서 다들 고생 많으셨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3일 사이에 잠을 안 자고 집 청소를 하고 음식 준비를 하고 이 대식구 밥을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밥을 식사 준비를 하고 올해 75? 지금 연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 정도 되셨어요. 맞아요? 사모님 정확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셔서는 정말 고맙다고 하시고 오히려 뭐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했고 그리고 마지막 오기 전에 이게 사진인데요. 이 둥그런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하늘이 진짜 예뻤어요. 예뻤는데 정말 예쁜 무지개. 우리가 이렇게 구름 꼈을 때 무지개는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맑은 하늘에 무지개 빛깔은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의 말씀이죠. 오늘 인류의 종적인 참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행적인 참부모가 되시는 성화하신 문성명 참 아버님께서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문성명 참 아버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하고 그리고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면 정말 바라시는 것이 있겠죠. 분명히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상처와 아픔이 없는 순백순금의 깨끗한 모습이 되길 바라시는 것을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서로에게 주고받은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기를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청평에 가면은 우리 유미권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용서받기 위해 갔는데 그 상처와 아픔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더 고맙다 하시는 부모님이 그 음성을 다 듣잖아요. 그런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 그것이 부모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달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참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의 축복대로
그렇게 기쁘게 행복한 모습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이런 것이 더 깨끗하게 밝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부모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이 역사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무언 것을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밝고 깨끗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면 정말 하나된 모습, 부모님과 종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그 신정적으로 분명한 성경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잖아요. 다 똑같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것이죠. 전심으로 나 자신이 만물과 그리고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모든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 된 이런 모습을 하늘은 바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장 그리고 성숙한 모습을 항상 지키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기도가 대화라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항상 대화하는.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그런 심정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심정을 알고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그 심정을 우리가 알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우리가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부모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 우리가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한 한 방향 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 종족을 인도해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는 그날이 천문궁 천일성전 입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정말 이런 아픔이 없고 하나된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가 책임 다해서 천문궁 천일성전 그 한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아주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지배하실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그런 아들, 딸들에게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상 천국의 완성 시대를 앞두고 우리 축복가정들의 그림자 없는 삶, 그리고 어떤 지난날의 제가 있다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면요, 특별한 은사는 천일국 국민이 하늘 부모님 앞에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천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신앙 태만, 음주, 흡연, 배교, 이교, 탈선, 혈통 문제, 심정 유린, 공금 해령 등 윤리적, 신앙적, 심정적 죄를 용서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사를 통해서 어떤 세우기가 조건이 있으면 세우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결의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정말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서, 그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받고 천일성전 입궁의 한날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정성을 드려야겠죠. 정성을 우리가 드리면서 은사에 대한 어떤 감사를 우리가 정성으로 정말 더 변치 않고 그걸 지킬 수 있게 우리를 단단하게 정성드리고 나가면 좋겠습니다.